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여종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마침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겉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너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니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터미 끝에 눕자 룻도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추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가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니 룻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어르신께서 저희 유업을 물러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므로 그가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말한 것을 모두 해주겠으니 이는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내 백성이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업을 물려줄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업을 물려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 유업을 물려주려 한다면 좋으니 그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유업을 물려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니 너는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으니 이는 그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스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또 말하기를 네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서 펴서 잡아라 하니 룻이 그것을 펴서 잡았고 그가 보리를 6번 되어서 그 여자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갔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주고 또 말하기를 그분이 이 보리를 6번 되어 제게 주며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거기까지 봅시다. 이 3장은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룻이 모압 땅에서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왔다. 근데 2장에서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나오미네 가정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룻은 나오미를 원망하거나 또는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이삭 쪽으로 갔는데 그건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신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리에서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를 자기가 잘 복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이라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했다. 그 내용이 2장인데 오늘 3장에서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안내하는데 이건 단순히 안내가 아니고 룻의 재혼할 상대자로 보아스를 소개한 겁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세 사람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이 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이 나오미가 룻을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1절에 내 딸아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가 평소에도 룻을 사랑했지만 이 베들레헴에 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주어서라도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는 그런 선한 행위를 볼 때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서 딸처럼 사랑하고 룻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 우리가 흔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서로 사랑이 깊지 않고 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자의 심리적인 문제인데 며느리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자기만 남편을 사랑하려고 한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이니까 또 아들 사랑하려고 한다.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고 자신이 길러준 아들이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묘하게 심리적으로는 며느리보다도 자기가 더 아들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심리적인 갈등이 있어서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는 이 나오미를 본받아서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그래야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또 며느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며느리라면 무슨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차별이 없이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우리 믿는 성도는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주었으니까 고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룻기를 옛날 이야기로 알면 안 돼요. 룻이나 나오미가 성경 많이 배운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이걸 배워서, 제가 늘 말하지만 신앙은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는 성도가 고부간에 사랑 못하고 부부간에도 사랑을 못하고 형제간에도 사랑을 못하면서 교회 와서 무슨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건 그건 넌센스라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 그랬어요.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 안식할 곳이 어딘가? 여기 안식할 곳은 룻이 재혼을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 그것이 룻의 안식할 곳이요. 인간적으로는 여자의 행복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르는 그 행복, 그 여자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가장 좋은 행복이죠. 그러나 진정한 안식처는 어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그 세계가 진정한 안식처고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부부의 도리를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재혼하는 여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재혼 안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해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세계, 이게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그 다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했어요. 이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여종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마침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겉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내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이것은 나오미가 룻을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룻이 재혼을 하면 아무에게나 재혼할 수 없는 거예요. 나오미네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여야만 그 사람에게 재혼할 수 있다고.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오늘 본문 보면 두 사람 있어요. 보아스하고 어떤 사람 두 사람인데, 두 사람 가운데도 사실은 보아스는 두 번째고 다른 친족이 더 먼저인데, 나오미는 더 가까운 친족에게 룻을 안내하지 아니하고 보아스에게 안내했다고. 왜 그러는가? 이게 나오미가 바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보아스가 그동안 룻에게 행한 선한 일들이 2장에서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연히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그때 보아스가 또 나오고, 보아스가 룻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마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추수 끝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고, 이 모든 선한 일을 보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는 보아스구나 깨닫고 룻을 더 가까운 친족에게로 안내하지 아니하고 보아스에게 안내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시한다는 거예요. 만사를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판단했으면 바로 행동하고, 이런 분별력이 시한다. 그 다음에 룻이 오늘 5절에 보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 하였다. 룻은
시어머니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이거 쉽지 않아요. 요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말 잘 순종하나요? 시어머니 말은 그만두고 교회에서 목사 말을 잘 순종하나, 목사 말은 둘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룻은 시어머니 말도 잘 순종했어요. 잘 순종해서, 이 잘 순종하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정신이 있으니까 시어머니 말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가 있어요? 지금 빈털터리. 겉모양만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데도 이 룻이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시어머니 말을 잘 순종한다. 그러니까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잘 순종해야 되지만, 교회 와서 목사나 전도사 말 신앙으로 지도해 줄 때 잘 순종해야 복을 받고, 그건 또 두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잘 순종해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새 신자들이 형식적으로 설교 말씀은 그냥 설교 말씀으로 듣는 거고, 가서는 설교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은혜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룻이 이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니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더미 끝에 눕자 룻도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벌을 들추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가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니 룻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르신의 여종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어르신께서 저희 유업을 물러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는가 하면, 이건 지금 기업을 물고, 기업 물으는 사람이 이제 룻에 재혼하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재혼할 바에야 젊은 남자에게 재혼하려고 하지, 보아스가 지금 나이 많은 노인인데, 나이 많은 노인에게 재혼하라고 시어머니가 안내하는 건데 더 젊은 여자 없습니까? 또 무슨 딴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말을 잘 순종하고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은, 여기에 룻의 그 믿음이 또 잘 드러난 거예요. 아까 순종하는 것도 룻의 그 신앙과 인격이 드러난 거지만은, 여자가 재혼하는데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한테 재혼하고 싶겠어요? 요거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빈부를 물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다. 보통 사람은 빈부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혼하는데, 젊은 여자가 재혼하는데 젊은 남자한테 재혼하려고 하지 나이 많은 노인에게 재혼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보아스는 나이 많아요. 룻도 어르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르신.
이 보아스 자신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한 말 한번 읽어봅시다. 내 딸아,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젊은 사람을 따라서 재혼하려고 할 건데 젊은 사람 따라가지 않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크다. 이건 룻이 결혼은 목적이 말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쾌락이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룻이 아예 모압 땅에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가 재혼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1장에서. 그런데 여기 룻이 재혼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시 찾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는데 다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이 있다고. 근데 나오미네 가정은 10년 전에 모압으로 이사 갈 때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팔아먹어서도 가까운 친족이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룻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걸 지금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인데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재혼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기업,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천국이 기업이라고. 천국 기업은 현재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안 잃어버렸는가? 잃어버렸으면 그걸 차지한다 이게. 룻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 기업을 찾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찾을 사람에게 가는 거지 무슨 젊은 남자 찾아서 재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두말 없이. 너 이 기업을 물으면 뭐 하려고? 기업을 찾아서 뭐 하려고 하는가? 기업을 찾으면 이제 이삭을 줍지 않아도 자기도 먹고 살 수 있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할 수 있다. 지금은 이삭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기업만 다시 찾으면 이삭 줍지 않아도 지금보다 시어머니를 잘 봉양할 수 있어요. 물론 자기도 먹고 살고. 이 룻의 정신은 1장에서부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은 신앙의 열매인가.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칭찬했어요.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보아스가 칭찬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까 10절에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왜 축복해 주었나? 보아스가 보니까 룻이 믿음으로 지금 보아스를 찾아온 거예요.
육신의 쾌락이나 어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면 보아스 안 찾아오죠. 그런데 보아스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려는 이런 정신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룻이 믿음으로 이렇게 찾아왔구나. 믿음으로 찾아왔으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구나, 그런 말인데, 룻이 누구에게 인애를 베풀어요? 누구에게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고 또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보아스 나이 많았는데 보아스하고 결혼하면 이 룻이 나이 많은 남편 보아스를 또 잘 이렇게 섬겨야겠다,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 늙은 사람에게 시집가가지고 내가 뭐 시족만 하다 말겠느냐? 요새 젊은이들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젊어도 돈만 조금 잘못 벌면 에이, 난 그런 사람하고 시집 안 간다. 지금 그런 세상인데, 이 룻은 기업을 찾아서 시어머니도 잘 복양할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면 그건 남편이자 자기 아버지처럼 이 보아스를 또 잘 섬기려는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그런 거예요. 참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또 한 가지 칭찬했는데 11절에 보면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안다 그러지. 룻이 지금 모압에서 돌아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룻이 현숙한 여자다. 현숙하다는 건 아주 덕이 있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의미가 다 거기 포함된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다 룻을 룻은 참 좋은 여자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하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선한 행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라. 제가 늘 말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칭찬을 받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이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칭찬받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또 칭찬받는, 그래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잘 믿는다고 해야 무슨 소용이냐. 그 다음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을 모두 해주겠다. 11절에 그랬고, 물어주겠다고 또 했어요. 13절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다. 물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약속해 줍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차례대로 기업을 물어준다고 해야지. 차례대로. 12절에 그러나 내가 유업을 물러줄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확실하긴 한데 유업을 물러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더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 유업을 물러주려 한다면 좋으니 그가 유업을 물러줄 것이고, 그러나 만일 그가 유업을 물러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러줄 것이다. 여기서도 보아스의 그 신앙과 인격이 나타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자예요. 룻이 보아스 오고 재혼하자는데 아마 얼른 잘 됐다 할 건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잖아요. 좋다. 네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해서 그 사람이 물어준다고 하면 좋지 않냐. 그 사람이 만일에 안 물어준다고 하면 내가 물어준다. 이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을. 하나님의 규례가 기업 물을 때에 가까운 친족 순서로 물어주는 거예요. 가령 내가 토지를 가나안에서 다 팔아먹었으면 내 형제가 물어줘요. 형제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다음에 삼촌이나 사촌, 사촌도 못 물어주면 오촌, 이렇게 순서대로 물어주겠다. 보아스가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아주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사람이라. 신앙의 세계는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요새는 질서가 없어요. 장로가 목사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집사들은 장로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평신도들은 집사 또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질서가 있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었어요. (15절에) 보아스가 또 말하기를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 펴서 잡아라. 아니 룻이 그것을 펴서 잡았고 그가 보리를 6번 되어서 여자에게 주고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17절에는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는데 그분이 이 보리를 6번 되어 제게 주며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보아스가 볼 때 나오미가 믿음으로 또 잘했다고요. 룻을 보아스에게 안내한 것이 그 나오미가 잘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볼 때도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런데 보아스에게 이 현숙한 여인 룻을
이 재혼하도록 이렇게 보내준 거 바로 분별력이다. 또 보아스를 나이 많다고 멸시하지 않고 이렇게 잘 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가져가. 그 다음에 룻의 입장에서도 나오미가 얼마나 감사한지.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재혼할까 봐서 벌벌 떨고 너 시집가지 말아라,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겠는데 자기 평안보다 그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처를 찾아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하는 것을 보고 너 시어머니 룻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으로 보리를 6번 되어준 거예요. 오늘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의 신앙만 우리가 본받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이런 걸 듣고 그냥 지내간다고. 들을 때만 듣고 그냥 지내가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진보가 없고, 신앙의 진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는다고 해도 조금밖에 못 받아요. 우리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보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깨달은 것도 이들보다 얼마나 많이 깨달았나. 그런데 실제 생활은 어떤가?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